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많은 곳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신앙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참 아름다운 이런 주님의 세계를 노래했는데, 주님의 세계 중에 아름다운 동산들이 이곳저곳 숨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산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깜짝깜짝 놀라면서, 야, 정말 여기 산도 높고 강도 깊고 또 호수가 이렇게 아름답게 있구나 하면서 감탄을 지어냅니다. 이렇게 자연 환경 속에서만 우리가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물된 동산과 같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오늘 말씀하신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 하는 이런 샘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기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반복해서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며 물된 동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데 더우시면요 가운 벗으셔도 되고요. 예, 편하게 하십시오. 자,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암기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한 절 말씀이 왜 그렇게 힘들게 안 되는지 참 암기 실력이 이제 줄었나 봐요. 자꾸 잊어버리고 또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을 것이라.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제가 하니까 제가 물된 동산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 얼마나 좋은가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디가 정말 좋았던가. 이번에도 에드먼턴에 가서 볼 일이 있어 갔다 왔는데요. 일주일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 살펴보면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그 로키 제스퍼 밴프를 한 바퀴 삥 돌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야, 이렇게 좋은 레이크 있구나. 로키에 갈 때마다 감동을 하는데 드라이브하고 가시면 너무 힘들어서 어렵고 지치지만 가면 감동이 나와요. 그런데 갔다 온 사이에 우리 집 앞에 있는 조그만 화단의 꽃들이 다 메말랐어요. 물을 주지 않으니까 다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로키산에 흰 눈이 녹아내리면서 내리는 그 물로 인해서 호수가 너무나 푸르고 그 생기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여기는 참 지상 천국과 같구나. 그래서 투오피아라고 카나다 여행사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호수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10가지, 12개 호수를 추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한 호수를 보니까 제가 거의 다 봤어요. 그러면서도 다 보면서도 야, 아직도 내가 한 가지 못 본 데가 있구나. 여기 꼭 가야지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테니까 휴가가 남아 계신 분들은 꼭 가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좋은 호수는 모레인 레이크. 20불 뒤에 나오는 그 호수가 있잖아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하여튼 그런 호수가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레이크 루이스, 거기 가면 또 샤토 앞에 있는 산, 그리고 호수가 너무 아름답죠. 말린, 페이토, 에메랄드, 아브라함, 온테리오, 수피리어, 휴론, BC주에는 가브랄디, 조프리, 이런 레이크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동산에 물이 가득한지 그 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휴가를 주며 휴식을 하고 안식을 취하죠. 이렇게 다 좋은 데가 있는데 가까운 데는 위슬러 가는 길 거의 다 가면 조프리 레이크가 있대요. 하이웨이에서 1시간 반쯤 걸어 들어가면 있다는데 그렇게 아름답다고 이 전에 여기 총영사 하신 분이 저한테 자랑을 굉장히 하고 꼭 가보라 그러는데 제가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조프리 레이크 꼭 가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등산을 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가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수가 있는 게 좋은 곳만 아니라
이런 그 섬 아일랜드가 또 이렇게 꽃이 만발하고 좋아요. 하와이에 가면 야, 이렇게 잎들이 푸르고 꽃들이 있고 그런데 호수는 없는데 바다인데 비가 이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시시때로 2, 3일마다 비가 쫙 쏟아지고 꽃을 물 주듯 비 온다. 이런 감탄을 해요. 우리가 로키에 캐나다에서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데 이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PI 동쪽 끝으로 가면 작은 섬인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4월, 5월 가면 얼마나 꽃이 아름답고 멋있는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을까? 에덴 동산 다음이 PI다. 이렇게 하고 그분들은 자랑을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도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뿌려주듯이 비가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도 평상시에는 전부 안반석, 바위, 이런 거, 돌작 이런 것으로 산을 이루고 있는데 4월, 5월에는 온 산이 꽃동산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될 수 있지만 잔잔하게 조금씩 내려주는 것은 아주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아주 신선한 꽃들을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면 항상 평강이 있고 평탄한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여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숨어있는 적들이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그를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고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 생활이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늘도 나는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다. 내가 지금 쓰러졌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 하시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뼈를 경고케 한다. 여러분, 뼈가 있어야 우리가 설 거 아닙니까? 이 뼈가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잘 받쳐주는데 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8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이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역력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금식한다고 하는데 이 금식은, 너희가 하는 금식은 참된 금식이 아니다. 어찌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고 어찌 심하게 다투면서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느냐. 야,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우리가 금식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종교 생활로 우리는 하면서 그냥 의식만 가지고 있지 속으로는 논쟁과 분쟁과 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남을 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금식은 엎드려 있는 행위가 아니고 배와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행위가 아니고 문 닫고 들어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 참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몽해를 꺾어주고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주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에게는 있을 곳을 제공하고 벌거벗은 자에게는 입을 것을 주고 고리욱 지친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일가 친척을 돌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남을 나누어 주어 이롭게 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금식의 생활을 너희가 뜯어 고쳐라, 신앙의 생활의 방향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시편 133편 말씀이 기억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이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3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남북이 화해하고 형제간에 화해하는 때 이런 말씀을 잘 인용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헐몬산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이 헐몬산의 주변에는 호수는 없어요. 근데 헐몬산, 높은 산, 그 밑에 시온산들, 작은 산들이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저기 밴프에 가면 멀리서 보면 흰 눈이 쫙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헐몬산 이 높은 곳에는 2,850 정도 되는데 그 한 30km 정도가 전부 흰 눈으로 덮여 있답니다. 한 6개월 동안 눈이 와서 이렇게 덮어 있다는데, 그래서 백발산이라고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메마르고 가뭄의 시즌이 항상 옵니다. 그 가뭄의 시즌에 오면 작은 밑에 있는 산들은 다 메말라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높은 산, 이 헐몬산에는 흰 눈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조금씩 녹으면서 물을 공급하는데, 그 큰 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산들에게 공급해 주니까 작은 산들이 다 나무들이 푸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제가 잘된 형제가 높이 자기만 잘됐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 가지고 남을 이롭게 하고 작은 산들을 도와주는 작은 형제를 돕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야,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을 덮어준다. 저수지 물된 동산이 아니라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을 덮어준다. 이 의미는요, 높은 산에 있는 그 흰 눈들이, 그 물들이 녹아내려서 다 적셔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헐몬산의 비밀, 그리고 이 헐몬산이 물을 공급하는데 갈릴리 바다를 공급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공급하고, 이스라엘 그 좁은 땅에 무슨 호수가 있겠어요? 사해바다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게 이 헐몬산의 이슬들이 공급하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슬은 하나님의 은총을 특합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을 특합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올지어다 소망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슬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너희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질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최근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살아 계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우리 초보 신앙에는 그런 것을 자주 해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처음 예수 믿으러 나오신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도와주는 게 쫙 나타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해요. 기드온은 이방 바알신을 섬기는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불렀어요. 천사가 불러서, 야, 너는 지극히 작은 자. 기드온은 작은 자라는데 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너는 큰 자다 라고 하는 이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구별하여 부른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른 이 큰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슬로 증거를 삼습니다. 이
지금 넓은 마당이 있는데 내가 양털 한 굼을 갖다 놓을 테니까 그 한 굼에 이슬만 적시게 하고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이슬이 내리는데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하고 고기만 적시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양털을 쫙 짜보니까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해요? 어쩌다 해프닝이 생긴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시험했어요. 한 번 더. 하나님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한 번만 더. 오늘 밤에 그러면 이번 이 양털만 마르게 하고 다른 데는 다 적셔주세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가서 양털을 보니까 이게 말라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젖어 있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그 보통 있는 일을 같이 생각하시네.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부유하게 보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길가에 가다가 10전짜리 하나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 내가 오늘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10전짜리가 안 보여요. 지난번에는 점심 사 먹으러 세이브 푸드를 가는데 지갑이 하나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지갑을 주웠어요. 주웠더니 거기에 이 사람이 캐시가 얼마나 많은지 한 300불 캐시가 들었어. 그리고 마스터카드에 비자 골드 카드에 한 5개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 다음에 백신 카드 다 들었어. 하나님 시험이 되네요. 이 캐시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렇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보니까 우리 이웃집 사람이야. 그래서 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했으니까 이 캐시는 하나님한테 드려라. 그러고 줬어요. 그랬더니 1시간 후에 있다가 나한테 40불을 가져오더라고. 너무 지갑 주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얼마 주시겠어요? 다 갈등 생기죠? 저도 한번 잊어버렸는데 지갑 통째로 주고 돈을 통째로 있는 대로 다 돌려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청소를 하다 보면 꼭 돈을 주세요. 제가 신기하죠? 많은 돈 주는 게 아니라 10전짜리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리마인드 시켜주네요. 너는 부유케 되리라. 할렐루야. 아니 10전 가지고 뭐 그렇게 부유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증거로 내가 삼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메말라 있고 내가 힘들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족해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마른 곳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만족해 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뭔가 붙잡아야 돼요. 내 마음은 뭔가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 하나님은 음성도 들려주시고 여러분이 증거로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공원에 가서 우울해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 사건을 어떡하나, 너무너무 우울해서 울고 있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막 달려오더니 자기 발끝에다 키스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웃음보가 터졌어요. 할렐루야. 아니 얘가 나를 키스를 해주다니, 이거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손짓으로 인정하고 갑자기 자기의 무거웠던 짐들이 다 해소가 됐대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분 속에는 자유함이 열린 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때 변화의 역사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든든케 하실 때 그저 우리를 눈앞에 나타나서 해주시면 좋지만 그러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난주 시간도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했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상면하는 거예요. 상면은 소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면 일방적인 대화로 우리가 내 것만 알리지 말고 하나님 것을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했으면 잠잠히 있는 시간도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시간이 무엇일까 들어야 돼요. 저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다가 다 설교를 완성한 줄 알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토요일 새벽 여기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슬이 뭔지 아냐? 이슬이 뭔지 아냐? 밤새도록 너가 쉴 때, 내가 일하지 않을 때 내리는 것이 이슬이야. 네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네가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해봤자 다 뒤틀리고 엉켜가지고 잘 안 돼. 그냥 너는 가서 쉬고 자고 있으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슬이 오니까 이 물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도 남는 물된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이 많이 내리는 역사, 이 이슬이 내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오늘 소원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기도가 있는 곳이 물된 동산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부모님 가지고 계신 자녀들이 물된 동산가에 노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는 이 현장이 물된 동산으로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물된 동산 강가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주의 음성, 그 말씀 많이 들으려고 했었는데 듣고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증거만 달라고 하고 증거만 받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는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 물된 동산 되기를 원하시고 물된 동산가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너는 물된 동산가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이 선포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58장 11절 띄워주세요.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 이슬처럼 우리에게 고요히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주 안에서 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물된 동산이 있는 기도하는 자리, 예배가 있는 자리, 말씀이 생동하고 역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